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중심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우리의 중심 지금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그리고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나라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매우 복잡하게 미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한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정반대로 반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획득한 그런 야욕의 사람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던 신앙 인물입니다.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모습이 다윗 안에 얽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다윗의 통치하던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한 성전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졌던 나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정반대되는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한 측면과 동시에 다윗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상을 완전히 시행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한편으로는 비판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또 따라야만 하는 것을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온전히 그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면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흐르고 그 뒤에 그러는 동안 북쪽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유지합니다. 이스보셋은 좀 무능했던 것 같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그 공백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제대로 메꾸지 못했어요. 블레셋이 공격해오니까 우선 나라의 수도를 저만치 뒤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물리고 피신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이스보셋은 단지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왕이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이게 원칙이었는데 사울이 그렇게 세워지고 바로 그 다음 2대에 한 세대 만에 그 전통이 무너지는 모습이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었다고 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이스보셋이 북쪽 지파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2년을 다스렸다 그럽니다. 5년 6개월의 공백이 생기죠. 아마도 북쪽 이스라엘은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왕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그런 그 공백기에 블레셋의 위협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미봉책으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앉힌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평등한 공동체, 세상적인 권력 구조는 최소한으로 군대 지휘자 정도로만 도입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왕정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죠. 왕이 모든 왕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왕정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오른팔이었어요. 사울의 사촌이기도 하면서 사울이 다스리던 시절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 광야를 다 보필하면서, 사울을 보필하면서 다녔던 게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요. 이스보셋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한 게 아니라
그 미묘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고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보셋의 권력보다 아브넬의 권력이 더 세서 명목상으로는 이스보셋이 왕이고 아브넬이 장군이지만 실제 권력은 아브넬이 다 쥐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왕으로 삼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 때문인데요. 사울의 후궁 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이 여인을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불법적으로 혹은 범죄를 저질러서 겁탈했는지 아니면 데려다가 정식 아내를 삼았는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브넬이 리스바를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스보셋이 알고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분을 당신 여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책하니까 아브넬의 대답이 대단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개로 보이냐? 내가 지금껏 얼마나 충성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를 왕으로 삼은 것도 난데 내가 이 나라를 통째로 들여다가 다윗한테 바쳐버릴 거야? 하고 박차고 나옵니다. 사울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남녀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후궁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브넬은 아마도 만만한 이스보셋을 제치고 자기가 언젠가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틀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나라를 들여다 바치면서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좋은 자리를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찾아가면서 장로들을 다 설득해서 이제 북쪽 지파는 끝났다. 이스보셋은 힘없다. 우리가 다윗에게 나라를 들어 바치자 하고 모든 말을 맞춥니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기로 이야기를 끝내요. 그러던 중에 마지막 협상을 하러 갈 때 아브넬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요압이 그를 발견하고 살해해버리죠. 이스보셋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요.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아브넬하고는 뒤틀려 버렸고요. 그 아브넬이 이제 나라를 다 들여다가 바치려고 하고 온 백성의 장로들도 그 일에 동참해 버렸습니다. 그러던 아브넬마저 이제 죽어버렸고요. 매우 당황스럽죠. 그때에 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군대의 지휘관급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장군 둘이서 밤에 몰래 왕의 침실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바치죠. 아마 큰 상을 받을 걸 예상하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당장에 사형을 당합니다. 지도자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니까 백성들, 장로들은 이미 아브넬과 함께 입을 맞췄던 것처럼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복잡한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느라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정치적인 혼란기, 북쪽 지파,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었던 북쪽 지파의 정치적인 혼란을 딛고 그 혼란을 틈타, 어떻게 보면 그 혼란을 이용해서 왕이 되었던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사무엘하 5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다윗을 치러 나온 거죠. 그런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블레셋이 어떻게 했나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나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니까 너희 놈 봐라 어떻게 왕이 됐어 하고 블레셋이 다윗을 치려고 군대를 일으켰나요? 아니면 오히려 속으로 잘 됐다 했나요? 속으로 잘 됐다 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데 서로 적대하고 있는데 그러던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두 쪽으로 갈라진 한쪽을 우리에게 망명해왔던 다윗이라고 하는 장군이 차지하게 돼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적군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그 절반을 은근히 우리 편인 사람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요, 블레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조용해요. 동조한 거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태도가 급변합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득달같이 올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망명도 했던 다윗이 은근한 우리 편이 되어 주었지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르죠. 다윗은 블레셋의 적이 된 것입니다. 반쪽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은근히 우리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완전히 적이 된 겁니다. 다윗이 반기를 들고 우리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독립할 거야 하는 그런 선언과도 같았던 거죠. 실제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다윗은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블레셋과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저항한 것을 넘어서서 마침내 블레셋을 압도하는 나라가 돼요. 블레셋에게 뺏겼던 수많은 영토들을 다 회복하고요.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에서 더 많은 영토를 빼앗아 와요.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쪽과 북쪽이 우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을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의 일로 그때 처음 갈라진 것으로 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이전부터 12지파 연합체였을 때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는 은근한 긴장관계가 있었어요. 원래 출애굽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출애굽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앞비루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힘없던 사람들, 무시받던 사람들, 멸시받던 사람들이 한데 뭉쳐져서 불안당처럼 살던 사람들, 좀도둑질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뭉쳐서 하나님이 평등 세상 만들어주신대, 해방 세상 만들어주신대 하는 그 이상 가지고 모였다 그랬잖아요. 남쪽 유다 사람들과 북쪽 지파 사람들은요, 약간 출신이 달랐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과 그쪽 가나안 지역 출신의 말하자면 하피루들이 모여있는 것이 은근히 한 나라로 모여있긴 하지만 은근히 쟤네들은 우리랑 달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그 이전에는 똘똘 뭉쳐서 하나였다가 그때 갈라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서로 반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것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로 연합하고 통일시켜갑니다.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블레셋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그리고 블레셋과 대등한, 오히려 블레셋을 압도하는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만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의 연합과 통일. 다윗의 진실성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 제가 지난 시간이랑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낭만적으로 훌륭한 것만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파헤쳐보면 다윗의 이면에 우리가 의아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수많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서만은 다윗을 조금도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왕으로서의 블레셋에서 독립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든 그 업적,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그 업적. 다윗은 왕국의 통일을 위해서 매우 힘씁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첫째로 나라의 수도를 새로 만들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남쪽 지파의 왕이었을 때 왕궁이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7년 6개월 동안 이미 다스리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북쪽 지파까지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면 나라의 수도를 바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헤브론에 정착해 있었으니까 헤브론을 중심으로 북쪽까지 다스리는 게 다윗에게 이로울까요? 다윗은 헤브론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새로운 지역을 수도로 삼아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남쪽 지파 땅도 아니고 북쪽 지파 땅도 아니에요.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때부터 몇백 년이 사사시대 지나고 통일왕국 올 때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 땅은. 왜 그런가 보면요. 그 예루살렘, 그 여부스 지역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고 천혜의 요새여서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몇백 년 동안 있었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 여부스를 점령하고 다윗 성으로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삼아서 거기를 수도로 삼습니다.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의 가운데 지역, 남쪽 지파 땅도 아니요 북쪽 지파 땅도 아닌 완전히 중립적이었던 곳, 그곳을 나라의 수도로 삼는 거죠. 온 나라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는 남쪽 지파 출신의 왕이 아니다. 남쪽 지파만 우대하는 왕이 아니다. 북쪽과 남쪽을 공히 동등하게 다스리는 왕이다. 그것을 공표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하는데요. 내각 인사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조각하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중요한 요직에 사람들을 임명하는데 어떻게 임명하냐면 2명씩 임명합니다. 2명씩. 제일 중요한 게 예언자와 제사장인데요. 다윗 시절에 우리가 들었던 유명한 예언자가 누가 있죠? 갓 예언자, 나단 예언자, 기억나시죠? 밧세바와의 일에 잘못했을 때 나단이 와가지고 막 훈계하고 하던 일 있잖아요. 한 명의 예언자를 둔 게 아니라 갓과 나단이라고 하는 2명을 둡니다. 갓은 유다 출신이고요. 나단은 예루살렘 출신, 아니 북쪽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제사장도요 2명을 둡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그게 없어요.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 2명을 똑같은 동등한 제사장으로 둡니다. 사독 제사장은 유다 출신이고요.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다른 관직에도 골고루 북쪽 출신과 남쪽 출신을 동등하게 임명을 해요. 심지어 외국 출신, 외국인들까지도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도 절대로 홀대하지 않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진정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정치 이념, 통치 이념, 어려운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에요. 이때부터 다윗이 훌륭한 왕, 신앙의 모범,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인의 모범으로 바로 서기 시작하죠. 지난 시간들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모습 속에서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윗의 행적 속에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세워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그런 비판이 완전히 사라지는 지점이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 이야기에 극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세금을 부과하고 중앙집권적인 발전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이전에는 12지파 중심의 연합체였는데, 그런 연합체의 모습으로는 이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꾸려나가기에, 다스려 나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면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나라를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정비해 나가는 가장 기초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의 재산을 확보해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구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성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까지 이어집니다. 그 성전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사무엘하 24장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장 화려했던 시대, 가장 아름다운 시대,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회복해야 될 시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에 정면적으로 반대되었던 시대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이상, 평등 세상, 사람을 살리는 세상,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잘못, 다윗의 잘못,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다, 뭐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만 이야기하고요, 다윗과 솔로몬은 거의 위대한 사람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조금 직무유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위대함은요, 정답이 탁탁탁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고 우린 이렇게만 하면 되고 이렇게는 안 하면 되고, 1 더하기 1은 2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옳고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쉬운 정답을 제시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쉬운 정답을 제시해주는 것은요, 미신이고 민간신앙이고 하급신앙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의 고민과 나의 결정은 뒤로 밀어놓고 그냥 묻는 거죠. 무당한테 물어요. 점집에 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정답을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게 미신이고 그게 하급신앙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의 생각을 접어놓고 너희는 아무 생각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해. 그게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은요, 우리에게 항상 고민하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다윗 이야기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속에 다윗의 훌륭한 점과 함께 다윗의 잘못된 점이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고민해야 돼요. 다윗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네. 그냥 무작정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야, 다윗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다윗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속에서 그들이 100%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100% 악인도 아닌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고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앞에서, 매일매일의 문제 앞에서
쉽게 던져주는 정답만 붙들고 이렇게만 하면 되지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깊이 깊이 고민하고 깊이 깊이 고뇌하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욕심을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갔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대되는 삶으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열심히 노력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기도하지만 잠깐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 반대되는 곳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 모습을, 다윗과 같은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되지요. 그런 모습을 깨달으라고, 그런 모습 속에서 고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안에도 다윗의 훌륭한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질책받아야 할 만큼 우리 안에도 회개하고 고쳐야 할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 모습들을 매일매일 고민하며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꿈꿔가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옛날 다윗의 이야기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올바로 바라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저 무작정 정답으로 들려주시는 것만 붙들고 기계처럼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두고 깊이 깊이 고민하며 찾기 힘든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결론들 속에서 진실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과정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